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제가 어릴 때요, 한국만큼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해주려고,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평상이 있고 밖에서 이렇게 버드나무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막 뛰어놀고 이러면 외지에서 온 아저씨 같은 분이 가방을 하나 들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와서 아주 당당하게 자녀들 잘 키우려면 이 책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책을 파셨어요. 세계 위인 전집, 세계 문학 전집, 뭐 이런 거 다 파셨어요. 집집마다 다 있었죠. 거의 있으셨죠, 그죠? 그것도 이제 할부로 파니까, 그래서 매달 그 할부금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을에 거의 매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면서 또 팔고 와서 할부금 받고, 그러니까 거의 매달 오시는 손님처럼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게 계몽사죠. 거기서 하는 그런 전집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세계 위인 전집 중에 제가 미국에 오려고 그랬는지 조지 워싱턴 이야기를 제가 꺼내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 이야기 중에서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6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그 전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옛날이니까 요즘 같으면 뭐 닌텐도 사주세요 뭐 이랬을 텐데 아버지에게 손도끼를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손도끼를 갖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물로 조지 워싱턴에게 손도끼를 줍니다. 손도끼 짧은 이렇게 손도끼를 줬어요. 손도끼를 받으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어린 워싱턴이 뭐라도 이렇게 찍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정원에 있는 나무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벚나무를 그 손도끼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에 보면 이렇게 뚝 꺾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그 미국 책 기록을 보면 이렇게 쳐서 껍질이 이렇게 많이 벗겨지고 나무가 상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 나무가. 그래서 아버지가 막 화를 엄청 냅니다. 조지 워싱턴 아버지가 도대체 이건 누가 이랬냐고,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인데 누가 이랬냐고 하인들 막 다 불러놓고 막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흥분하셔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아버지가 주신 저 손도끼로 제가 이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소년 조지 워싱턴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너의 지금 행동은 황금잎을 가진 1000그루의 나무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용감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현대에서는 다 모두가 다 공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가상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전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슨 락 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기도 하면서 책을 팔았던 분이 계세요, 옛날에. 그런데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쓰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이분이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썼어요. 1판, 2판, 3판, 4판 할 때는 이 벚나무 얘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5판에서 이 벚나무 얘기가 삽입이 되면서 그 이후에 미국의 전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어린 조지 워싱턴이 얼마나 참 용감하고 정직한 그런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국부의 자리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국이 그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나라의 그런 멋진 자긍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스토리로 잘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조지 워싱턴이 훌륭하긴 했죠. 그가 본인이 원해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요. 독립전쟁 후에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추대를 했고, 그리고 2번 대통령 하고 나서 난 더 이상 안 한다 그러고 놓고 고향으로 내려간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이전에
모든 미국 대통령은 2번까지밖에 안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2번밖에 안 했는데 내가 더 할 수 없다 해서 다 2번 하고 내려가요. 근데 루즈벨트 때 4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법으로 중임제를 결정을 하고 그 이후로는 딱 2번씩밖에 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만큼 조지 워싱턴의 삶이 완벽했습니다. 모범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넣으려고 이런 얘기를 넣었어요. 근데 의도적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그런 자부심, 프라우드한 그런 모습들과 잘 이게 맞아떨어져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전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죠. 아름다운 게 필요했던 거죠. 영웅이 필요했던 거죠. 멋진 모습이 필요했던 거죠. 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해요. 사실은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 넣어야 될 이삭이 그 삶에 어쩌면 이렇게 부끄럽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적으로 데자뷰처럼, 그죠?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본 것 같은 내용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똑같이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대로 언제 보았던 사건 같은데 한 사건이 또 반복적으로 지금 26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적나라하게 이삭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시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가서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넘어간 일이에요. 그냥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내용을 왜 모세오경 굳이 그 비싼 스크롤에다가 써야 되는 내용을 그 내용까지 다 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25장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랑. 그런데 불임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녀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자녀를 못 낳다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사건이 25장의 기록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순서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그랄의 사건은 사실 그 앞에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종들과 함께 그랄 땅에 갔다라면,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저 여자는 누구죠? 라고 질문을 했다라면 적어도 자식은 그 그림에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옆에서 쫄랑쫄랑 쫓아다니고 있는데 리브가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옆에 자녀 둘이 있는데 누가 봐도 엄마하고 자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어볼 이유도 없죠. 저기 이삭이고 여기 리브가 와이프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에서고 야곱이네? 그러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마 조금 젊었을 때 이야기고 자녀가 없었을 때 이야기인데 왜 그럼 25장 다음에 이 얘기가 들어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넣지 않아도 될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것도 왜 25장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난 다음에 사건인데 사건의 자리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미국은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미화하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영웅이 만들어지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달러에 1달러짜리 지폐에다가 넣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는 모든 지폐에다가 조지 워싱턴의 얼굴을 집어넣기를 원했고 그 영웅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두려움에 쫓겨가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기준에 영웅의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한계를 보이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오늘 제목은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였는데, 원래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는 인생입니다가 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설교 내용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돌렸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길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이삭이 위대하다, 야곱이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단하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그의 인생은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한계를 보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인생입니다. 이삭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야곱에 비하면, 그죠?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야곱이 도망가는 사건 이전에 이삭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삭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인물이었지, 그 스스로를 놓고 보면, 그 인물 자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한계를 보이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굳이 26장에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싶지도 않은 내용인데,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모든 교육을 학교에다 이렇게 우리가 공교육 시스템에다가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모든 교육이 아버지로부터,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실수 얘기도 얼마나 많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런데 그때 참 기근이 들었거든.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저기 애굽에 갔는데,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고 좀 사실 걱정도 되고, 그래서 엄마 얼마나 미인이니, 그래서 엄마를 내가 사실은 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TV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책도 많고 뭐 그러지만, 그때는 다 이게 구전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입니다. 모든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칼을 높이 치켜 들었을 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지 않으실 거고, 죽더라도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제단 위에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교육의 힘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가정교육하고 신앙교육하고 믿음으로 길렀더니 멋진 이삭이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신앙교육을 훌륭히 받고 멋지게 정말 모리아산의 테스트도 통과했을지라도, 그 인생을 들어가서 한꺼풀 벗겨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 2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금 한계 상황이 느껴지는 거죠. 두려워하는. 오늘 사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랄 땅에 갑니다. 블레셋 그랄 땅. 이 블레셋 그랄 땅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막 섞여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가장 엄청난 텐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긴장감이 돌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 해안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블레셋 땅이고, 거기가 오래 전통으로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갔던 거예요. 지금 이삭이 왜 갔느냐? 거기 가서 곡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이집트였어요. 애굽이었어요.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원래는 어디 가고 싶어 했다고요? 애굽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 아니야, 너 여기 멈춰야 돼, 여기 머물러야 돼 하고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를 축복했고 그 아버지에게 준 언약이 유효하고 그 언약이 너에게 내가 다시 지금 주고 이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2절, 3절, 4절, 5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삭에게 갱신하고 있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시면 그가 실수할까봐 내려갈까봐. 사실은 이게 지금 이삭이 거하고 있던 곳에서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안 도로길이에요. 이게 해안 도로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역 교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웨이를 타기 위해서 로컬에서 하이웨이를 타기 위해서 그랄로 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서 거기서 고속도로 타려고 빨리 내려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여기 머무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무르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시험은 잘 통과했어요. 그래, 내가 애굽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 훌륭한 이삭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데 아비멜렉이 그 땅에 있는 블레셋 거민들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띠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그의 아내가 아리따웠어요. 리브가가 보기 아리따웠고 그 백성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뭐 어땠다고요? 두려워함이었더라 얘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불러서 이삭을 막 혼냅니다. 야,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띠입니다. 결국 지금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던 그 인생 이삭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했더니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책망받는 위치에까지 가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은 세상이 두려워서였고, 이삭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은 세상이 두려웠고 환경이 두려웠고, 야곱이 나중에 이제 우리 27장 이후에 보면 보시지만 야곱이 도망가는 이유는 에서가 두려워서였어요.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고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실수하고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광야 2세들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들. 그들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지금 광야 2세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모든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무엇을 향한 두려움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까? 두려움 있죠. 두려움이 마치 없는 것처럼.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장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 혹시 내가 일찍 죽으면, 혹시 차가 사고 나면, 혹시 집에 불이 나면, 혹시나 해서 다 드는 게 보험 아니에요, 사실? 근데 보험회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도시의 큰 건물들은요, 다 보험회사 건물들이에요. 그죠? 뭐 맨하탄에도 보시면 오래되고 참 멋있고 옛날에 지은 건물들, 큰 건물은요
보험회사 건물이에요. 맷라이프 뭐 이런 거. 이번에도 토론토 갔더니 보니까 캐나다 라이프라는 그런 보험회사가 있어요. 캐나다 라이프 어슈런스 컴퍼니예요. 인슈런스가 아니고 그건 어슈런스라고 되어 있던데 옛날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얼마나 멋있고 오래된 건물이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 누구 돈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빌딩 지은 거예요. 그게 사실 인슈런스가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장사하는 거예요. 절대 보험회사를 안 망합니다. 왜요? 사람들 다 두려워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상 보험회사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척 할 뿐이죠. 롤러코스터를 타러 올라가 보십시오. 다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다. 일부 예배 때 롤러코스터 무섭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뒤에 딱 앉아있던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그 정도 가지고 뭐 롤러코스터가 뭐 무섭냐고 이렇게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진짜 안 무섭냐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 좀 젊은 남자들 롤러코스터를 타러 올라가면 안 무섭죠? 안 무섭다고 학습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남자는 그 정도는 무서워하면 안 된다라고 학습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반복적으로 야 남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무서워하는 거예요. 괜히 무서워하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몸은 알아요. 이게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금이 저리고 괜히 화장실 가고 싶고요. 막 그게 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은 정직한데 우리 머리가 아니야 하고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조금 더 이렇게 표가 안 나게 잘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뭐가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두려워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비춰질까가 더 두려워서 더 두려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거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여자친구랑 같이 탁탁탁탁탁탁탁탁 올라가는데 옆에서 어머 그런데 자기도 같이 어머 그러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여자친구가 나를 볼 때 정말 이 남자는 믿을 수 없는 남자구나 그렇게 느낄까 봐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혹시 이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나를 겁쟁이로 보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내려가다가 정말 놀래가지고 오줌을 찔끔 하지는 않을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진이 이렇게 중간에 찍히거든요. 그 사진에 이런 장면이 찍힐까 봐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더 무서운 게 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의 두려움은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게 있으면 그 작은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다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이삭도 두려워하고 너희 광야 2세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왜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봐라. 세상 사람들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삭을 참 이삭 이런 못난 인생이 있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아브라함 정말 참 바보 같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았으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도망 다닐 수 있어? 야 미련한 인생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두려워하는지 원인을 잘 가서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일 비즈니스가 조금 더 어려워질까 봐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내가 지금 밥 먹은 게 조금 체한 것 같고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고 여기 좀 가슴이 답답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심텀들 그런 증상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 두려워합니다. 옆집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다른 자녀들은 이렇게 되고 막 잘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비전도 없어 보이고 직장도 못 구하고 막 힘들어 보이고 그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내가 주는 거지 너희들이 쟁취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가 얼마나 있고 우리가 무기가 얼마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이삭의 경우를 또 보여주면서 이삭의 실수를 또 말하면서 I thought I might die. 그죠? 그게 지금 이삭의 얘기. 내 생각에. 자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 내 생각에 내가 죽게 내가 다 1인칭형이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진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요? 이 머릿속에서 다 벌어진 거예요. 내 머릿속에 벌어진 사건이지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비멜렉에게 갔어요. 그랄 땅에 갔어요. 리브가를 누가 건드렸습니까? 건들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곳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는데 이삭이 사는 그 기간 동안 누가 와서 리브가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랄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분명히 미인이 들어왔는데 그 미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결혼하자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를 지켜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머릿속에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빠지니까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환경 탓해요. 그리고 그 환경으로 몰아넣은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이번 주도 사실은 메모리얼 데이 이게 놀러 가자고 유혹도 많았는데 제가 여기 왔거든요. 이 날씨가 지금 얼마나 좋은데 골프장 가야 되는데 여기 왔거든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실수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아텐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철학도 하고 디펜스도 하고 변증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막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떨림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공적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이 두려웠어요. 힘드셨어요. 그것을 가능하면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골고다 앞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비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를 붙잡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복음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 두려움은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 2세대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속에 숨어있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면 여리고는 식은 죽 먹게. 우리 의지하고 가면, 우리 인생 의지하고 가면 아이성 앞에서도 참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더니 뭐 저렇게밖에 못해.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서 우리 지금 황이연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세기에 위대한 설교자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너무 설교를 잘해서 별명이 뭐였느냐 하면 황금의 입이었어요. 황금의 입.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사회에 그런 잘못된 것 지적하고 사회학을 꾸짖고 황후 유독시아가 사치를 너무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 하고 막 지적하고 이러니까 그 자격을 박탈을 하고 그리고 귀양을 보내기로 결정이 됐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한 형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대답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일까? 아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죽음까지도 유익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 귀양 가는 것일까? 두렵기는 하다. 그러나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 지구와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가? 나의 소유를, 재물을 잃는 것일까? 아니다. 나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겠는가? 나의 보안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섭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세상에 좋은 것도 나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다. 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을 사모하지 않고 죽음에 위축되지도 않겠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나는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굴에 던져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크리스토스톰의 믿음의 고백.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게가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시선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복음에 맞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